좋으신 우리 주님이 평강의 손길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욥의 무죄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이 덕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관점에서 어제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욥은 이어지고 있는 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자전적으로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탐욕, 간음, 학대,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를 말했다면, 오늘은 재물, 적대감, 관대함과 환대, 또 진실함 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다루어야 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욥은 금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규범적 지혜의 전통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유함은 지혜의 열매라고 여깁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욥이 부유하다는 것은 규범적 지혜의 전통에서 보아도 욥의 의로움을 담보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유한 것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잠언과 같은 규범적 지혜에서도 재물을 탐하고 의지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죠.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재물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탐심과 결합하게 되면 파괴적인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힘이라는 것은 재물 자신 외의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려 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물은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물질은 탐심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으려는 속성을 여과 없이 발휘합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유용함을 미끼로 던져서 우리를 낚아채고, 그래서 우리를 조정하고 지배하려 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욥은 해와 달을 숭배하는 사조에도 동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다 두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단순하지만 창조자와 창조된 것을 구별하고 그 위치를 바꾸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원수에 대해서도 그가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좋지 않게 대하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올해 여름에 한국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크게 났습니다. 그때 한 수해 복구 지역을 정치인 한 분이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 정치인이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이 더 실감나게 나올 수 있도록 비나 좀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서 크게 파문을 일으켰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를 잊어버린 것이지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 이러한 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곁에 있는 이들이 이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도 울고 있는 사람 곁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공감 능력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상대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웃인지를 도전적으로 질문하셨던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욥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나그네도 환대하였다고 말하지요. 구체적으로는 그들 나그네들이 길에서 노숙하지 않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를 숨기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도 않았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도 두렵지 않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평판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판에 따라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나 영역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판에 예민해지기 쉽고 그것이 선택과 결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면에서 매우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욥 자신은 개인 혹은 소수이고 상대는 다수라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휘둘리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음대로 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옳은 것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굳게 지켰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삶의 근원에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 자신은 부당하게 착취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땅에서 얻어진 소출을 빼앗아서 그 땅의 본래의 주인이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39절에서 생명을 잃게 했다라는 표현은 한숨을 짓게 했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정당하게 얻지 않았다면 자기 땅에 저주가 내려도 마땅하다고 말하지요. 자신의 삶에 대한 떳떳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주장을 듣다 보면 참 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이 스스로 자신은 무죄하다고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나 공격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욥이
나는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며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거나 반항하거나 혹은 공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욥이 이런 자신의 무죄함,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자랑거리라고 할 만한 일들을 나열한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주십시오,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의 말을 살펴보면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또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욥 자신은 무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된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욥기 첫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욥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것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는 편이 이 전체 욥기의 메시지와 흐름에 오늘 본문이 더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욥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세밀하게 돌아본 후에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넘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욥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마음을 그래도 하나님 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 깊은 고통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욥은 여전히 고난의 어두운 길을 걷고 있고 우정이 적대감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마치 엉킨 그물이 자신을 꽁꽁 둘러싸듯 몸과 마음 모두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지만 욥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래도 나를 변호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욥 자신을 버티게 하고 욥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시지요. 이제 31장이 끝났으니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다가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의식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변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삶의 지향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기에 욥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해와 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으며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주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나그네와 난민을 길가에서 이슬을 맞으며 잠들지 않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평판에 휘둘려 발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는 언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삶을 지키고 살아왔다는 고통 중에 있고 금간 우정 때문에 여전히 아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향하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어떠하고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 의식을 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삶의 우선순위와 질서가 잘 세워지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마음에 힘주시기를 바랍니다.